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을 때로는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사실을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깨달아서 나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들, 걱정들,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 놀라운 사실이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고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한번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삶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배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시다. 단순히 나의 삶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열방 가운데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만 초점이 머물지 않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는 인생들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도 전심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이때 우리의 신앙을 정말 깊이 점검하고 혼자 있을 때의 신앙과 공동체에 있을 때의 신앙이 다르지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죄들을,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으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어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가진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서 23절, 구약성경 61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그 요셉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상인들에게 팔렸고 또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다라는 내용을 3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장에 다시 이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애굽으로 팔린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39장 초반부를 보면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가 애굽의 왕인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라고 나옵니다. 친위대장은 요즘으로 하자면 경호대장쯤 되는 그런 위치겠죠. 그래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요셉을 산 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 보디발도 알아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그런 직무를 주죠.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삼고 가정의 모든 재산과 그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 총무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이 노예가 된 이 부분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인 것이죠.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이런 모습을 겉으로만 봤을 때는 매우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7절부터 18절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사건이냐면 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6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나오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요셉은 매우 건장했고 잘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계속 유혹한 거죠. 계속 동침하자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보디발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를 하죠. 거절하고 또 8절에서 10절 보면 계속해서 날마다 동침하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동침하자고 했고 옷을 잡으면서 이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요셉이 죄를 안 지으려고 도망을 간 것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4절 15절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거짓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자기의 남편 보디발에게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고 그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말을 듣고 보디발이 매우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것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렇게 거짓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39장 초반절에 나왔던 그 말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었듯이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죄수를 그리고 모든 일을 이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오늘 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그 교훈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디발의 집이건 감옥인 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셨죠. 2절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고 21절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이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시편의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동침하자고 성적으로 유혹을 했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래도 계속 유혹을 하자, 날마다 와서 유혹을 하자 요셉은 그때에도 듣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질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이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했을 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한 것을 보아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는데,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된다면 요셉이 무엇이 두려웠냐면 단지 그 악을 저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을 저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 죄의 열매로서 다양한 죄악들을 우리가 짓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범죄일 수도 있고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 죄악의 상황에 자신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단지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그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그 죄악의 상황을 만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그 단어적인 뜻으로는 성공한다, 어떤 일이 잘 된다, 어떤 일이 막히지 아니하고 열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형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통은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 강조점이 그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에 있는 것이죠. 강조점이. 예.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23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의미이지, 그냥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냥 일이 잘 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죠? 동일하게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형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성공하고 어떤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형통이고 성공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지도 않으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인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에 오늘 본문이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함을 추구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죠. 같이 모일 수도 없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황의 조건 나쁘건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죄악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건 모일 수 있건 간에 대면으로 예배드리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그리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어느 것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들과 세상의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청년들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SNS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묻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생각나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 또 가족이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 알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의 상황들이 있다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천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천교회 청년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청년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또한 만나서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고 또 소그룹도 제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한 몸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청년의 가족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며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중보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청년 공동체가 이 어려운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과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 전에 광고를 안 했는데요. 광고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 주보에는 10월 11일부터 현장 예배 재개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18일로 바뀌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10월 18일에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 또 변동이 될 수 있으니 또 그 바뀌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부 GBS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날마다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오시면 교육관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시면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옆에 있는 다목적 공원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고 본당에 있는 화장실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서 그 재정부실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재정부실이 지금 임시로 청년부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청년부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